반갑게 손을 잡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거북이 걸으면 느립니까? 빠릅니까? 그렇죠. 느리죠.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의심이 많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뻔한 질문을 뭐 때문에 했을까? 아마 낚시바렐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거북이가 느립니까? 빠릅니까? 느리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느리죠. 그런데 어느 날 달팽이가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짝지하고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갈 계획을 잡았어요. 그 울산 달팽이가 강원도 속초까지 가려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평생을 가도 갈등말동 하단 말이에요. 때마침 어디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니까 자기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와 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거북이잖아요. 그래서 거북이와 달팽이가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뭐가 닮았죠? 껍데기 등 있잖아요. 그래서 달팽이가 부탁을 해요. 거북이한테. 우리 속초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거북이가 두 말도 안 하고 내가 도와줄게. 너희 둘이쯤이야 걱정도 없다. 내 등에 올라가 타. 그러는 거예요. 달팽이 둘이가 거북이 덩어리에 올라가서 탄 거예요. 거북이가 달리기를 시작해. 달리기를. 경주쯤 갔을 때 드디어 하룻밤이 이제 밤이 되었어. 하룻밤을 묵어야 돼. 경주 호텔에 들어가서. 현대 호텔에 들어가가지고는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이 달팽이 둘이는 짝지니까요. 밤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날 있었던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북이 참 고마운 동물이라고. 우리 친구 중에 저런 멋진 듬직한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달팽이 짝지 반대편이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주변에 그런 듬직한 힘센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건 얼마나 행운한지 몰라. 넌 어땠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 달팽이가 여자 짝지 달팽이 하는 말, 와 거북이 되게 빠르더라야. 그러더라. 감동이 없어요? 달팽이가 뭐라 그랬어요? 와 거북이 막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간 떨어질 뻔했다야. 얼마나 내가 쫄리는지 모른다. 여러분 거북이가 느려요, 빨라요? 아직도 느려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다 보니까 거북이가 느리죠. 달팽이 입장에서 보니까 거북이 이거는요 쌩쌩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그게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맞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 거북이는 느려요, 빨라요 물었으면 여러분은 느려요 대답 맞아요. 달팽이 입장에서 보면 거북이가 빨라요, 느려요 라고 질문하면 빨라요. 왜 대답이 달라지죠? 똑같은 거북인데요. 그렇죠.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했느냐가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참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10년, 20년, 30년을 믿어와서도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원인을 찾아보면요, 기준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입장에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 기준점이 누구인고 하니까 자기가 기준이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나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각이 기준점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좋고 여러분 생각대로가 아니면 틀렸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교회를 섬겨도 여러분 생각대로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 기분대로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이고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분명히요 아셔야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한번 말해봐요. 나는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남을 가리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가리켜. 다시 한번, 나는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 내 생각도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내 뜻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철학과 내 방식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죠?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캐논하면 카메라 이름, 캐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복사기가 캐논이에요. 캐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 복사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복사기 이름이 캐논이에요. 캐논이, 복사기 이름이 캐논이지 캐논의 진정한 의미는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정경.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뭐로 평가가 된다? 이 성경 말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지 못 섬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잣대는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삶의 그 기준점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원수 사탄 문제만이 아니에요.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항상 중요한 싸움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기준이고 있는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대상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원수 마귀 사탄이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라고 하는 이 자아 개념이에요. 항상 내가 중심이고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로 기준 삼았던 것에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던 것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오로지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사서 열심히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설교이잖아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잣대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근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들으는. 자기 생각에서 듣고요. 자기의 틀에서 딱 들어요. 자기 틀. 여러분 보십시오. 국화빵의 틀에서 거기에 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넣고요. 국화빵을 굽어내면은 그 국화빵 모양이 어떻게 돼요? 밀가루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국화빵처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지. 나라는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가지고 나라는 틀에 나 같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말씀으로 만들어내고 찍어내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내 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야 되는 깨져야 돼요. 새롭게 붙여져야 될 때는 붙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 내 틀, 내 사고방식, 내 주장, 내 기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요.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저제 성분이 다르지잖아요. 엄마가 채식을 많이 하면 그 아이에게 먹이는 젖이 뭡니까? 주로 채식의 젖이 많이 가겠죠.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 기름진 것을 많이 먹으면 그 젖도 기름진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소리 많이 듣고 잡다한 소리 많이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들 많이 접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체질도 그렇게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세상적인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면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내게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들은요 의무적으로 사명을 가지고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돕겠어요? 내 생각으로 돕겠어요? 내 힘으로 돕겠어요? 우리의 것 가지고 돕겠어요? 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에너지를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고 그 영양분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이웃도 살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뭘로 잡았어요? 은혜라고 잡았어요. 은혜.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은혜라는 단어가 딱 8절에 몇 번 나와요? 한 번 딱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딱 한 번 나왔지 은혜라는 단어. 그런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달리 좀 많은 것 같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까? 모든 은혜를 4번 나왔나요? 어디에 4번이? 4번이군요. 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그렇죠. 착한 일에도 있네요. 모든 착한 일을 그렇죠? 거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그래서 여러분 눈에 쉽게 뜨이죠, 그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오늘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다른 날 같으면은 3번 가면 3번인 줄 알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데 오늘은 3번 그러니까 4번 나온다고 딱 말씀하시네요. 역시 한 절만 읽어야 되겠어요. 한 절만. 한 절을 읽는 게 제대로 보시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 넘치게 된다. 넘치게라는 단어가 또 유달리 또 많이 보이죠, 그죠? 몇 번 나오나요? 넘치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2번. 맞습니까?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이 한 절이니까 이 한 절 속에 들어있는 그야말로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게 되면 오늘도 수지 맞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은혜 그래서 모든 은혜.
모든 은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자,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하는 단어로 내용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앞에 넘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다가 여러분 사선을 하나 딱 꺼놓으시면 돼요. 먼저 그 구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랬나요? 하나님의 능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시다?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능히. 자, 여러분, 저를 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능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히의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지만 그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은혜를 그랬네요. 모든 은혜를. 여기에 모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은혜도 무슨 은혜가 있다? 은혜도 무슨 은혜가 있다?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횟집에 가니까 모둠 횟밥이든가 모둠 회가 뭔가 내 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겠어. 하여튼 모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회가 있죠. 햇밥인가 뭐 물회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모둠회인가 그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은혜가 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네요.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그럼 생각해봐요.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모든 은혜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은혜가 뭘까요? 막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는 막 덤부기로 이렇게 안겨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 자, 이 은혜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건강이 지금 필요해요. 모든 은혜는 나에게 있어서 뭡니까? 건강이에요. 저분에게는 건강의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주어져야 돼? 경제적인 문제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나에게는 건강의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는 어떤 관계적인 그와 같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은혜는 바로 뭡니까?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건 10가지건 100가지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현금보다도요. 배가 너무 고파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뭘까요 지금? 돈이 아니라 뭡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빵이에요. 빵. 여러분들에게는 빵도 있어요. 다들 있는데 내일 당장 아이의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바로 뭘까요? 양식이 있는데 양식 있는 것만 해도 넘치는 않은데 거기에서 양식을 더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그 양식이 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지만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는 바로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죠. 돈의 문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서
바로 뭐라 그런다? 모든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맞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당되지 아니하는 은혜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는 은혜, 쓰레기로 치워버리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필요한 은혜,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네요. 넘치게 하시나니. 부족해요? 넘쳐나요?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벌써 눈치를 다 채버렸네요. 성경에는 너희에게 그랬지 우리에게라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가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또 축소시키면 누구에게? 나에게 뭐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 3번 복창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능히 아무런 제약이나 어려움 없이 그치는 것이 없이 능히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감사하죠? 자,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근데 이제 D가 또 문제예요. 자, D를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거기에 줄 끊었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찾았습니까? 예,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능히 넘치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는, 능히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왜 주신다고 그랬나요? 이는 너희로, 이는 나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되나요? 모든 착한 일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앞에도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도 넘치게 한다. 뒤에도 넘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를 봐요. 앞에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뒤에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넘치게 되는 그런 복을, 넘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봐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뭐하게 한다? 넘치게 해서 뭐하게 했습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착한 일을. 저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죠?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그 이유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에 있다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나로 하여금 모든 일에, 그것도 항상 모든 것이 뭐하게 하여서 넉넉하게 나로 만들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뭐하게 해주셨다? 넘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요. 저를 봐요.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셔요. 값없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따르는지 아셔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까? 다 같이 따라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은혜에 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뭐로 살아야 된다?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명?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떼고 태어났다. 막 그겁니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명이 바로 뭐냐?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럼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어디에 속하죠? 착한 일에 속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그와 같은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착하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 아까 서두에서 기준이 내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내 경험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나의 지식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나의 틀이, 나의 사고방식이 그 기준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기준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요. 그럼 착한 일은 뭐냐? 착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선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도덕적인 수준의 것으로만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한문 성경으로 보면 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선하더라, 선하더라, 청하더라. 착했더라, 착했더라, 착했더라. 그 착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좋았더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좋았더라. 그냥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밥풀은요, 밥대가리? 밥대가리? 그 밥대가리는 그릇 속에 있을 때가 아름다워요? 그릇 바깥에 떡 붙어 있을 때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릇 속에 있을 때는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떼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내 발꿈치에 떡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떼먹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떼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은 밥풀이지만 밥대가리? 밥풀떼기. 예. 똑같은 밥풀떼기이지만 그릇 속에 있을 때는 예뻐요. 내 팔꿈치나 여러분 볼택이나 여러분 머리카락에 붙어 있으면 그 밥풀은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서 떼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일 때 몰래 가서 떼줘요. 사랑하지, 아이고, 밥풀 땡기 붙이고 땡겨.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술집하고 추집아 가지고 그래. 진짜 같이 못 땡기겠어. 이랍니다. 그건 사랑 안 한다는 증거죠. 사랑하면 가서 뭐 해요? 몰래 떼줘요. 왜요? 허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밥그릇 안에 들어있는 밥풀을 일부러 떼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밥풀은 어디에 있는 것이 보기 좋아요? 밥그릇 안에 들어있을 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밥의 위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들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착한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대로 살면 이게 바로 뭐죠? 착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넘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를 해주셨다?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떠벌리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과시하고 이런 데 두면 안 돼요. 은혜 많이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로 나타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보다요, 사명을 더 우선으로 해요. 다시 한번,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명 때문에 자기 생명은 그대로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왜 젊은 하버드 출신의 사람이 저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좋은 유명 대학을 나온 분들이 왜 이 한국 땅에까지 와가지고 병 걸려서 죽고, 포탄 맞아서 죽고, 끌려가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왜 그렇게 하나요? 자기네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보니까 내 생명보다 더 주어진 것은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뭘 더 귀중히 여겼어요? 사명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사명 먼저 주시나요? 은혜 먼저 주시나요? 사명이 동기가 아니에요. 먼저 은혜가 동기가 되었고 은혜가 먼저 발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어떤 직분이 내게 먼저 주어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직분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그게 발단이 돼야 돼요. 그게 동기가 돼야 돼요. 내가 왜 직분자가 되어서 헌신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어서 내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참 좋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가 되는 것이다?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뭐하게 하사 똥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명부터 주셨어요? 은혜부터 주셨어요? 은혜다, 은혜. 왜 그러냐? 은혜가 동기여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발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열심이요,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싸움질하고요, 교만하게 빠지고요, 시기질투하게 되고요. 은혜가 발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뭐하게 하사? 넘치게 하사. 그것도 어떻게? 능히 넘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나타나잖아요. 자,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능히 누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뭐하게 하사?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사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이 그릇 속에 물을 부었는데 그릇 속에 물이 있으면 이 넘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릇 속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까? 가득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자꾸 붓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어디로 됩니까? 바깥으로 넘쳐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넘쳐나는 물이 그릇 속의 물입니까? 그릇 바깥의 물입니까? 그릇 바깥의 물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내 틀 속에, 내 삶 속에 은혜가 고여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은혜는 유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넘쳐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겨우 내가 은혜에 의지해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부어줘서 그것이 내게서 뭐 해야 돼요? 넘쳐나서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넘치게 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두 번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중요한 속성이 뭔가 하니까 은혜란 흐르는 것이다. 은혜는 뭐한다? 흐른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뭐한다? 흐른다. 흐르기 때문에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은혜가 뭐하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은혜로 넘치게 하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져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은혜는 내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흘러 넘쳐서 너에게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신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나 그 은혜에 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은혜가 동기가 되고 발단이 되어야 한다. 은혜는 흐르는 것이다. 아멘.